자,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53절 딱 한 절을 가지고 왔어요. 우리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멋들어지게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 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아멘. 인사 나눕시다. 프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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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잘 나오지요? 여러분 잘 지냈어요? 오늘 보니까 확진자가 8,600명 떤 것 같아요. 연락이. 그러니까 이건 좀 설교랑은 상관없는 내용이긴 하지만 요즘에 조금 분위기가 조금 그래요. 그죠? 마이크 조금 줄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뭐랄까요? 전 선생님 스스로의 마음이에요. 전 선생님 스스로 우리 수련회 잘 끝나고 우리 친구들 열심히 좀 힘있게 좀 우리 프리즘 나아갔으면 했는데 계속 오늘도 선생님 세 분이 못 오셨어요. 특별히 우리 부장님 못 오셨어요, 얘들아. 부장님 보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 끝나고 미션입니다. 부장님께 응원의 메시지 하나 보내십시오. 아셨죠? 부장님 누구보다 이 예배를 잘 준비해 주시고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전 선생님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선생님들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막 빠지고 전 선생님도 못 나왔었잖아. 그치? 또 우리 친구들도 이 코로나 위험 가운데 학교 다니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많이 고민이 될 텐데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나왔을 때 뉴스에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이 나더라고요. 뭐냐면 보통 이런 유행병 바이러스가 3년 안에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 3년 안에 모든 사람이 항체가 생겨서 사라지거나 혹은 그 항체랑 항체끼리 같은 바이러스들끼리 싸워서 자기들 스스로 소멸하거나 그렇게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대전은 굉장히 대도시 아닙니까? 맞나요? 네. 아니에요? 선생님은 고향이 강원도라고 했잖아요. 강원도에 저희 부모님 지금 계시는 곳이 횡성이거든요. 횡성 한우. 여러분 횡성에서도 한우는 비싸다. 어쨌든 그 횡성에서도 확진자가 막 100명 단위로 나오고 그런 군 단위에서도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큰 도시인 원주 알아요? 원주에서도 막 1000명 단위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대전이 지금 막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 가는 게 그렇게 막 비정상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쉽고 조금 속상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 우리가 좀 잠잠히 기다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요즘에 임원들한테 단톡방에 톡을 남겨도 애들이 답장이 없어. 교사방에 우리 교사분들 우리 진영 선생님이 글 올리셨는데 댓글 좀 달아주세요. 우리 진영 선생님 응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다는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그래 지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분위기가 좀 그렇구나.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분명히 회복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지금 이 시대를 내가 어떻게 버티느냐, 내가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출발할 수 있느냐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기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여러분 자녀들은 아마 교과서에 실리겠죠. 이때 내가 10대 프리즘이라는 학생부였는데 내가 이때 신앙을 이렇게 지켰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온전히 서길 바라였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전사님 또한 전사님이 나이를 먹겠죠.
지금 담임 목사님 정도의 나이가 되겠죠. 50대가 되고 60대가 돼서 은퇴를 바라볼 나이가 되었을 때, 그래, 예전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는데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우리 힘내봅시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들 마음 모아주셨으니 우리 힘있게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요, 모의라는 단어를 좀 가지고 와봤어요. 여러분, 모의가 과연 무슨 뜻일까? 한번 봐주실까요? 모의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꾀하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걸 모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무엇일까 좀 찾아보았더니, 예를 들어 이렇게 나와요. 범죄를 계획하고 범죄를 실행하고자 그러한 방법을 구상하는 것을 모의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왔죠? 오늘 53절에 이날부터는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본문 말씀 보았더니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모의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까? 과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이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47절까지의 이 뭉태기의 이 내용을 보면요, 예수를 죽이기 위한 사람들이 모임을 가져요. 근데 그들이 누구인고 하고 보았더니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즉 이들이 누구였는 거야 했더니 이스라엘의 그 당시의 리더, 이스라엘의 어찌 보면 정치가 혹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들이었더라고요. 그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작당하고 모여서 머리를 싸매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 죽이려고 했을까?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이끄는 그 지도자들이 왜 죽이려고 했을까? 너무 궁금하지 않아? 예수님이 도대체 뭔 짓을 했다고? 보았더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이적들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이적을 행하셨어요. 즉 말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람들에게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예수의 일, 말씀을 증거하시고 귀신을 내쫓게 하시고 줄인 자들에겐 먹을 것도 나눠주시고 힘든 자들의 이야기도 들어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 일들, 더 나아가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기적도 있었죠. 예를 들면 이전의 내용들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 여러분 잘 알지요? 오병이어가 무슨 뜻이에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작은 물고기, 이것을 통해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그 작은 도시락통을 통해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그 엄청난 이적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이적도 행하셨어요? 낳을 때부터 눈먼 소경의 눈을 띄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행하셨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었던 11장 45절 57절 이 내용 바로 전에 무슨 이적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라 하는 이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 들어봤어요? 이 나사로의 죽음, 그 죽음에서 부활을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약 7번째 이적을 행하신 것이 바로 죽은 나사로를 부활하신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이 들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이 길을 떠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고 해서 곧 생명이 위태로울 것 같습니다라는 소식을 듣고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도착하신 거죠. 나사로의 시신은 이미 무덤 안에 있었고 이미 그 무덤의 문을 열었더니, 무덤의 관을 열었더니, 관뚜껑을 열었더니 시체 썩는 내가 막 날 정도의 부패가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저 무덤의 문을 열라 하시더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분명히 죽어 있었던, 분명히 그의 숨이 끊어서 그의 육신이 썩고 있었던 그 나사로가 터벅터벅 걸어오기 시작합니다. 새 생명을 얻은 거죠. 근데 이 사건을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격하게 됩니다. 이전에 예수님의 이적들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저분이 정말 우리의 메시아구나, 정말 말씀에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된 그 메시아가 저분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신 것을 통해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요.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서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이 예수에 대하여 적대하고 이 예수를 더 대적하려 하고 이 예수를 어떻게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러한 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모의를 하는 사람들, 앞서 말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겠죠.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셨던 이 이적이나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신 일이나 혹은 이 모든 이적들 가운데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셨어요. 그 지도자들과 마찰을 일으키기도 하셨지만 정말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라는 그들의 모의는 이 나사로 사건 이후에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봤으면 좋겠어요. 따라해봅시다. 예수의 능력 있는 곳에 사단의 방해도 심해진다. 아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는 프리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에 사단은 길을 쓰고, 사단은 악을 쓰고 그곳을 해방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해요.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였던, 죽이고자 했던, 모의했던 이 사람들 또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분명했습니다. 뭐일 것 같으세요? 지도자였어요. 한 민족이 지도자들이었어요. 저 예수를 내가 끌어내려야겠다, 저 예수를 죽여야겠다라고 했던 그들의 이유, 어떤 이유일 것 같아요? 유대교라는 이 종교와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들이었어요. 이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어떤 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하자라는 어떤 대의가 아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인의 돈과 명예, 그들의 세력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즉 그들은 예수라는 그 청년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그 무엇 하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이권과 자신들의 욕심으로 저 예수를 대적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어요. 사순절 무슨 날이라고 했죠?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분을 묵상하며 우리가 신앙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사순절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이 사순절 기간에 단 하루라도 좀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십자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보이시고 어떻게 떠오르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의 그 이적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생겼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생겼는데, 예수님을 추앙하는 세력이 생겼는데, 그와 반대되는 예수를 어떻게든 제어하려는, 예수를 어떻게든
죽이려는 세력도 함께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도 이와 같은 무리들이 생겨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이 같은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을 향한 더욱 굳건해지고 더욱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는데, 누군가는 주일에 교회에 온 것이 그저 스트레스이고, 내가 조금 더 자고 싶은데 교회에 온 것이 억울하고, 내가 밤새도록 게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끌려온 것이 너무나도 짜증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난 그랬거든. 저는요, 여러분과 같은 나이대에 이런 학생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살던 곳은 해발 800m가 되는 굉장히 산골 마을에 살았거든요. 아버지께서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교인은 한 할머니분들, 정말 할머니분들이 있잖아요. 한 6분, 8분 정도 나오는 그런 교회였어요. 무엇 하나 여러분과 같은 신앙적인 교육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의 설교를 듣는데, 그 설교를 들음에 있어서 무엇으로 버텼는가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게임을 하면 이 게임을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때 이렇게 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분명히 같은 예배를 드리고 같은 말씀을 보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 시간을 걷는데도 불구하고 전도사님이 경험했던 것처럼 전혀 다른 결과물을 내는 그러한 예배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프리즘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더욱더 성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끌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모의하였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사역을 다 보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다 함께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끝까지 깨닫지 못했다니까요. 여러분, 유대교가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들이 아직도 있다고요. 여러분, 영이 죽는 자가 아닌 영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가 이 사순절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들 가슴에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 7번째 이적을 통해서 더욱 큰 반응으로 수면 위로 드러나게 돼요. 이전까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회의하려, 이렇게 우리 편이 될래?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예수님을 회의하게 만들려고 하였던 그들이 죽은 자까지도 살리게 하는 그의 능력을 보았더니 어떻게든 저를 죽여야겠다, 어떻게든 그를 끌어내려야겠다라고 돌변하게 되더라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할렐루야. 나사로를 살리시고 말씀하신 말씀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됩시다.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11장 53절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이죠.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도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인지를 해야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죠.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지금 나는 이 사순절 기간에 수련회가 끝난 지금의 예배 가운데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모의하는 자인가?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 나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하고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처럼
사순절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의 그 사역의 길은, 예수님의 그 이 땅에서의 삶은 굉장히 외로우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쓸쓸한, 홀로 고군분투하는 싸움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십자가의 그 사랑을.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찬양이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라는 찬양이에요. 여러분들 잊지 맙시다. 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늘 여러분들을 안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을 바라며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불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2절 고백합시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과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주 나를 보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날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고백합시다. 주 날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봄에 놓고 해놓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너는 봄에 놓고 너는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 보배로운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적을 행하였음에도 주님의 제자가 되는 무리와 하나님 모의하는 무리가 따로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리즘 아이들이 모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며 간구하는 그러한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 예배를 통하여 더욱 확정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아멘.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모이기 어려운 이때에, 모두가 예배가 어렵다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예배하길 원함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대적하는 자, 모의하는 자가 아닌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경배하는 주의 제자가 되길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프리즘을 더욱 지켜주시고 이 시대 가운데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되는 프리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그 보배로우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존귀한 주의 자녀, 존귀한 주님의 프리즘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아이들에게 강력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프리즘을 위하여도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면, 지체가 있다면 하나님 속히 회복케 하시고 함께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